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 읽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옵소서,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씻겨지고 정결해지게 하시며 장성하고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심령 골수까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자기 고백,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면 교인으로서의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영생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대한 자기 고백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고백, 예수님께 대한 고백,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됨을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시면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는 고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한 말을 들었기에 예수님에게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아직도 이 많은 군중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는가? 기적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표적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귀신 쫓아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자기들도 기적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정작 받아야 되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답변들을, 신앙들을 뭉뚱 모아서 베드로가 대신해서 대답을 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시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왜 고백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사도신경이 고백되어 있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서 대표주로 작성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은 아니되 성경적 신앙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함께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야만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고 제자들은 동일하게 이 믿음에 동의했고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로 따르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 중 한 분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구주시며 내 메시아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세 번째쯤 되고요. 진짜 의미는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원이 됐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죽을 자들, 죄인들에 속해 있는 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구원했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너희의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철커덕 열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집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은 이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이 되어 뱀의 머리를 밟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누구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는 교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새로운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이들이 이루고 있는 땅에 있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영생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는 이들은 다 너희와 같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이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 고백을 가진 이들에게만 가르쳐 주셔야 되는 특별한 비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 어렵다. 그것은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치고 자꾸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마귀는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읽어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참 진짜 모습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부족한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영안이 아직도 활짝 열리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는 육신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참 능력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거든, 지루하거든, 안 읽혀지거든 포기하지 말고 구하여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었다고요. 주여, 제가 지금 주의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계시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는 마귀가 준 마음에 붙들리면 이 성경 평생 가도 못 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내 영이 안 열린 것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구하여서 성령 받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비밀이 감추어 두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장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의 비밀을 아는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오늘 예배 중에 비로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비로소 오늘 알게 됐네. 비로소 귀가 열렸네. 비로소 눈이 열렸네. 비로소 영이 열렸네. 비로소 응답을 받았네. 비로소 축복을 얻게 되었네. 비로소의 삶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 엄청난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 듣겠어요? 이거 믿겠어요? 죽기는 왜 죽으세요? 안 돼요. 못 죽어요. 아마 베드로가 곧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 이걸 믿음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전하고 비로소 듣고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믿게 하셨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니죠. 속량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한다. 나는 속량이다. 대속이다. 화목제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다.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삽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줄줄이 뒤를 이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로소 받는 은혜, 비로소 깨닫는 은혜, 비로소 알게 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부활해야 된다.
내가 그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너희들이 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죽은 나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살아난 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라여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린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험한 책망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듣자마자 항변을 하고 예수님 앞에 대적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옛날 성경에는 간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개하면서 반발하면서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저항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들었다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한 그 말씀 못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앞장설 겁니다. 내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내가 다 그 일이 안 생겨나도록 내가 다 처리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결국은 이 말씀처럼 말구의 귀까지 자르지요. 예수님에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주님에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넌지시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사람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팔을 잡아 끌면서 다른 사람한테 들리게 그 말하면 어떡해. 나에게 먼저 의논하고 말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슬쩍 붙들어서 그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저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나는 또 무슨 꼴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서 귀에다 대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말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정말 자의 구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말린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회방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 펄쩍펄쩍 뛰면서 막아 앞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베드로가 이거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제자의 도리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구원해? 로마의 저 압정에서. 예루살렘은 누가 회복해? 우리들에게 출세길은 누가 열어줘? 이 사람들 따르면서 뭐 했어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건 어디에? 우리 자리는 누가 책임져줘? 누가 보장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항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이해해.
내가 내 말뜻 뭔지 알아들었어? 알았어. 들어주면 되잖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마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들어야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로구나. 너가 정말 스승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칠 사람이로구나. 그런 칭찬을 해도 마땅하고 그런 칭찬을 마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니들도 한 통속이지 그 말이에요. 니들도 이 마음이지 너희들도 같은 것들이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원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냈어요. 야, 이 베드로 안 뜯어 말리냐? 베드로 너 왜 이래? 스승님께 내 주님에게 너 이게 무슨 행동이야? 너 이거 안 뜯어 말리냐? 열한 놈들? 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니들 뭐 하고 있냐? 베드로의 날뛰는데 안 말려? 안 붙들어? 교정 안 시켜? 잘못됐다는 거 지적 안 해? 11명이 대들어서 베드로 너 믿음 잘못됐어. 너 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내가 그렇게 못 깨달아? 야, 니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베드로의 엉뚱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보고. 이게 이 시대의 교회 아니에요? 잘못된 교인들을 붙들어서 앉으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못 써요. 뜯어 말리는 이가 없어요. 같이 예수님이 바로 똑같이 니들도 같은 통속이지 한 무리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불쌍해서 긍휼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대표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된 교인들을 보고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셔요. 야, 저 사람 잘못된 너 왜 가만히 있어? 구역장 너 왜 가만히 있어? 선생님들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저 사람 저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고 있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여 꾸짖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주 험한 책망을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요즘 교회 같았으면 사랑 없다 그럴 거예요. 화내지 말고 좋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베드로에게 수제자인데 대표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라니. 야 조용히 해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라도 타이르실 텐데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회방했던 천사들을 내쫓으실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험한 책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회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수정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달라질 수 없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붙들어도, 내가 아무리 나를 항변을 해도, 내 손을 잡고 멱살을 잡아도 수정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달라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통하여 이루셔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어디로 물러가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앞세우면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사단이 올 때 예수님 뒤로 피하면 사단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셔야 사단이 물러갑니다. 사단이 올 때 예수님 뒤로 숨어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승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보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너희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사단이 돼서 없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사단이가 내가 멸절시켜버릴 때가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아무리 큰 사단도 예수님 뒤에 오면은 천사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변하고 거듭나 새 사람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어떤 죄의를 가졌느냐? 내 뒤로 오라. 내 뒤에 와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주님이 교훈하셔요.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 너 그 말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맞아. 큰일 나. 얼른 내 뒤에 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가 자기 죄를 모르고 했어요. 실수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저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뒤로 와라. 이제 그런 믿음 버리고 그런 헛생각 버리고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끌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좌우하셔야 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돼요. 근데 요즘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기가 이끌려고 그래요.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뒤로 와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복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원리를 벗어나서 지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제자라는데 뭐. 내가 예수님이 가짜라는 거 오래전에 알았다는데 뭐. 그리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이끌고 머리 노릇하고 구세주 노릇까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끄는 거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에게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누가 나를 주도하느냐,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여러분, 하와가 넘어간 죄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지 마세요. 어떤 능력, 어떤 은사가 많아도 주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이끌 수 없어요. 순종해야 해요. 따라가야 돼요. 가시는 길을 쫓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꾸짖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책망은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시력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희미하구나. 다 열리지 못했구나. 어린애구나. 장성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 자아가 펄펄 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잘 믿어서 복 있는 사람 되어 살고자 원하면 빨리 죽으셔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는 못 살아요. 교회 와서도 펄펄 끓어 베드로처럼 뭐든지 일어나면 얼굴 붉히고 일어나서 손들고 악을 쓰고 고함치고 나는 못해 안 해. 여러분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제 아유 자기가 펄펄 복 있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복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적용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펄펄 끓고 살아서 난리법석 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자기로 가둠나지 못해서 펄펄 자아가 살아서 날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아직 성숙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세요? 어린아이예요? 유년기예요? 청년기예요? 장년기예요? 여러분 애기예요? 엄마 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내 믿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못, 내가 이래봐도 30년짜리예요? 아니 성숙했느냐고, 장성했느냐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과 중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겉모습은 나이도 들고 꽤 그럴싸한데 속은 아닐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나이 헛먹었어. 저거 교회 헛다녔어. 아유 저걸 집사 헛했어. 겉모습과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과 중심은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교회에서 다녔다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직분 받은 지가 몇 년 됐다고 자동 성숙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충성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커가야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또는 믿음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사탄의 조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야 돼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그 믿음이 어린애 같으니까 뒤에서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은혜나 말씀의 권세를 보시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 마음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넣어준 사단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류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저 위대한 사람, 저 훌륭한 사람, 저 능력 있는 사람, 아유 바울같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울 자신은 스스로 고백해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요 하나는 사단의 법이라. 자기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이 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도다. 오직 주님뿐이로다. 여러분 전에는 먹고 입고 살고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오직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심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전부 사람의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일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로 충만하십시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등살이 심해서 여기 아는 애가 자꾸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래서 사람 일이. 아유, 군대 가면 더 재미나요. 우리 사단장님이 신자라. 불교인 대령도 와요. 무신인 중령도 와요. 그냥 모든 간부는 다 사단장이 교회 집사님이라 다 덜렁덜렁 따라오는 거예요. 왜? 눈 밖에 나면 진급 못 하잖아. 계급 못 올라가잖아. 중요한 보직 못 받잖아. 그러니까 와서 눈도장 찍으려고 이러고 사단장님 왔어요. 왔어요. 입학 시즌 좀 돼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세지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3학년들이 많잖아. 입학 시즌도 별로 덕을 못 보더라. 오빠 있어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는 믿음, 은혜, 구원, 영광,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주일날 왜 못 오셨어요? 감옥에 때문에 나 그냥 속이 상해서 안 나갔어요. 사람 일이야. 아니 편찮으시 때문에 어떻게 오늘 오셨다고 오늘만 회비 내라고 전화가 회계한테 서기한테 회장한테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 내가 그냥 아주 시달려갖고 그냥 그깟 놈하고 5,000원 회비 내러 왔어요. 사람 일이요, 사람 일. 하나님의 일이 없어. 예배하러 아파도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내가 낫지요. 이게 아니야. 사람 일이야, 사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람 일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람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영광 될 일에 나를 들여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일에 미숙한 거예요. 이런 일에 아주 연약한 거예요. 이런 일에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기가 쉽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다니거나 성숙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의 도구로 장난질에 쓰임받게 된다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따라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경에 아주 서글픈 단어를 쓰셨어요. 다 나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베드로처럼 그리 못합니다. 누가 감히 주님에게 손을 대십니까?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입술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삶이 있는,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지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일을 사단의 일로 규명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사람의 일을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이 주는 나쁜 영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런 대화 중에 뭐 화낼 일도 아니고 참을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날 얕보는구만. 넌 아직 깔보냐? 너 좀 뭐 배운 거 있다고 나 지금 얕잡아 보는 거냐? 너 돈 좀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사람의 일이 자꾸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잖아.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받은 복으로 하나님과 교회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만이 없지요. 감사할 뿐이고 겸손할 뿐이고 온유할 뿐이고 모든 사람 앞에 덕을 끼치고 칭찬을 들을 뿐이지. 근데 사람의 일 사단의 종로로 타면 거만을 피운다. 교만을 부린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넌 남 공부할 때 뭐 했냐? 공부 못했으면 시집이라도 잘 가면 나같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있잖아. 자, 이거 갖다 밥 해 먹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나같이 복 받는다니까. 그렇게 교만을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고난을 싫어해요. 죽음을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평안하고 싶지요. 인기 누리고 싶지요. 영광 받고 싶잖아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척척 되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요? 아이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삽시다. 아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저희만 나가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선생님 오셨네 이러는데, 우리도 제법 예수님처럼 주신 능력 가지고 병들 자들도 고쳐주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왜 그걸 버리고 죽으려 가십니까? 십자가라니요, 고난이라니요. 저희들은 싫습니다. 인기 중에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 봄 속에 머물러 있고 싶고, 아이 그냥 주님 배고픈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거밖에 없는데요, 축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일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요, 서울대학교 차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받고 구원받은 미국 가서 MIT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3개를 하셨어요. 박사를 3 학교에 가시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한 학교에서만 계속 석사 박사를 다 하면 별로 실력을 안 알아준답니다. 동교에서 하면. 그래서 학사는 여기, 석사는 저기, 박사는 이쪽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 놓으면서 해야 그 실력을 인정받는다네요. MIT부터 해서 일리노이 뭐 이를 쭉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사를 3개를 하셨어요. 서울 자기 모교에서 교수로 다 청하고, 카이스트에서도 그때 카이스트가 막 생길 때니까 오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편지가 한 통 부모님 앞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귀국할 저를 기다리실 텐데 저는 조금 더 할 일이 있어서 브라질로 갑니다. 그랬어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브라질 원주민한테 가서 복음 전하러 가신 거예요. 결국은 한국 강단에 한 번도 못 써보셨어요. 그냥 거기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참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중에 한국에 한번 오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셨대. 어디
이빨이 나빠지셨어요? 아니, 싹 빼고 틀니로 바꾸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 틀리면은요, 어마어마한 거. 왜 틀니로 바꾸십니까? 내가 선교하는 지역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아주 고운 모래를 갖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이빨 가지고는 도무지 그 모래를 씹어 삼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틀니를 해가지고 모래 섞인 음식을 씹어 삼키면서 그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살고자 왔다고.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덜렁덜렁 교회 나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사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되어서 사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 그것이 헌신이고 충성이고 예배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겉과 다른 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성적으로,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돈 때문에. 여러분, 참 훌륭한 겉모습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이력서를 가져도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자가 또 돼서 하는데 또 저런 짓을.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신앙생활은 좌우지간 순종을 목표로 하셔야 한다는 거. 나 죽는다, 부활한다. 네, 주님, 아프고 서글프기는 하지만 주의 뜻에 순종하게. 이래야지 나와서 대들어. 여러분, 믿음은 정말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순종되어지는 삶이에요. 크게 아멘.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길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으로 오신 거예요. 순종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순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순종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순종하자. 순종부터 해놓고 보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움직이자. 그게 신앙이다. 그 신앙 갖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유일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얻었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내게 제물로 바쳐라. 누가 돈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돈 사람이냐고. 그걸 갖다 바쳐요. 또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른 새벽부터 장작이고 뭐 다 준비해서.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이나 이미 기근이 다 됐어요. 다 굶어 죽고 다 영양실조 걸려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반죽해서 아들하고 함께 구워 먹고 자기네들도 죽으려고 유서 써놨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보는 거예요. 이 집에 뭐 있어? 아이고, 잘못 오셨습니다. 마지막 떡 하나 지금 구워서 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얄미운 소리를 해요? 구워서 내게 가져와라. 별난 사람 다 왔네.
에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놈은 거 대접하고 죽자. 구워서 갖다 드렸어요. 잡수시면서 이 양반 말씀하는 거예요. 잡수시면서. 나가서 동네 다 다니면 빈 그릇 다 빌려다 놔라. 여러분, 가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믿음은 딴 거 없어. 순종 잘하면 돼. 내만 잘하면 돼. 의견 내지 마라.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 보세요. 나 처년돼요. 아직 결혼 전인데 무슨 애를 낳아요? 나 못해요. 창피해요. 쫓겨나요. 파혼당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뭔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마라. 뭔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의견 내세우지 마라. 그대로 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영적 권세를 준비하십시오. 영적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좀 요즘 시대가 뭘 듣고 보는 게 많은 시대라 그런지 자기가 배운 거 전공한 거로 충만하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더라고. 교회 왔으면 다 비워버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경험이 좀 많으세요? 경험 충만해서 사시면 큰일 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셔요. 기억하셔요. 그리고 삼으세요. 내 말씀으로 내 삶으로 이루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참 믿음으로 참 기도하세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응답 받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베드로가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에게 잘못되이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저희들을 놓으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새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어른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구로 쓰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뒤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이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복 있는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